네, 아침에 기도하러 나신 성도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목사가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또 장로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가 홀로 된 여성과 목사 장로를 어떻게 영적으로 도와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성도를 가족같이 대하라고 합니다. 나이가 든 성도는 꾸짖지 말고 권면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꾸짖지 말고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형제 대하듯이 또 자매들은 자신의 자매 대하듯이 그렇게 정결함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가족으로서 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홀로 된 여성도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또 그 여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도록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홀로 된 여성도의 생계는 가족이 책임져야 됩니다. 4절에 효를 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효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위에 군인으로 세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듯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8절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은 부양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서 교회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홀로 된 여성도 홀로 된 어머니에 대해서 교회에서 부양하도록 맡기지 말고 각자가 자기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 갑시다. 3절과 5절, 7절에서는 참 과부를 소개합니다. 참 과부는 부양할 가족이 없는 나이 든 여성, 그 여성들을 참 과부라고 합니다. 그 여성에 대해서 교회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과부와 별도로 명부에 올리는 과부라는 그런 또 일종의 임명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참 과부와는 별도로 명부에 올릴 과부를 임명하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권사님과 비슷한 그런 위치입니다. 나이가 60 이상인 여성도 중에서 남편이 먼저 천국으로 간 그런 성도들, 한 남편의 아내로서 평생 잘 섬긴 일을 한 여성,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있는 여성들은 명부에 올리는 과부로 나이든 여성도로 삼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함께 살아있을 때 성도들을 잘 섬기고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긴 자입니다. 교회를 잘 섬긴 자입니다. 이런 삶의 증거가 있는 여성에게는 젊은 여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 명부에 올릴 여성도는 후배 여성도를 가르치는 그런 임무를 줍니다.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릴 과부로 등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14절에 젊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젊은이는 젊어서 혼자 된 여성도를 말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시집을 다시 가서 자녀를 낳고 또 자기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목사와 장로는 존경하고 또 목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잘 지원하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 여기에 장로는 현재의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특별히 목사와 장로를 더 존중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입니다. 목사는 장로 중에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장로인데 목사는 성도들이 더 존경해야 됩니다. 목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당연히 목사가 가진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목사를 존중할 때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를 존중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18절에서 인용합니다.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들에서 추수하는 일을 하는 동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잘 지급해야 된다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에게서는 생활비를 주라고 합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수고하는 목사를 경제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성도들의 가정을 복 내려주셔서 물질적으로 복 내려주시고 또 교회로서 목사를 잘 지원하도록 합시다. 목사는 교회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검소하게 생활함으로써 교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네 번째는 목사와 장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여서 오류가 없이 권징을 하도록 하고 또 권징할 때는 다른 성도가 같은 죄를 지었을 때보다도 더 엄하게 권징하라고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성급하게 그것을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두세 명의 정인이 있을 때만 권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권징할 때는 두세 명의 정인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지만 목사에 대해서는 장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가 잘못 행한 것이 확실하면 더 엄중히 징계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권징을 할 때는 편견 없이 행하라고 2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권징을 행합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의 권징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권징하고 또 상을 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21절에서는 목사를 임직할 때는 신중하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울 은사와 자질이 있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경솔하게 안수해서 목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하면 교회 전체가 부담이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목사 후보생을 세우고 훈련할 때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23절은 디모데의 건강과 음주 문제를 말하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자주 생기는 그 병을 위하여서 치료하기 위해서 술을 조금 마시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는 술을 마시지 않고 금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술을 입에 대라고 합니다. 또 바울이 포도주를 필요할 때는 사용하라고 한 것을 보아서 술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울이 술을 마시면서 많이 즐기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술도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사용하면 유익합니다. 그렇지만은 목사의 죄를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음주 문제를 말한 것으로 봐서 목회자로서 술을 마시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여서 시간을 낭비하고 사명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술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음식 중의 하나이고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으로도 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술은 마시지 않은 것을 전통으로 해왔기 때문에 술을 마시더라도 가정에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마시는 정도는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한국 문화에서 가급적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이 좋은 전통을, 절제하는 전통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은 성도와 지도자들의 성과 악은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람의 죄가 감추어지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선을 행한 것도 감추어져 있더라도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악행을 하거나 선행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합시다. 모든 성도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하도록 합시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부모님으로서, 또 형과 누나, 또 오빠로서 대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내 동생으로서 대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도 서로를 세워줄 뿐 아니라 따뜻하게 대하여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성도는 교회가 기쁨으로 지원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된 여성도는 교회가 따뜻하게 품고 사랑을 베풉시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일에서 교회에 짐을 맡기지 말고 우리 자신이 잘 하도록 합시다. 목사가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목사를 존중하고 또 필요한 사례를 계속 잘 지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가 언어와 절제가 있고 가정 내 직분에 충실하고 성도의 필요를 잘 섬기는 자로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선을 드러내서 칭찬하시고 또 우리의 악을 드러내서 권징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맡아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선악에 대한 분별과 또 선악에 대한 격려와 징벌이 있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참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대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기쁘게 도울 수 있도록 하소서. 특별히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성도들, 또 나이 든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잘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믿음에서뿐 아니라 생활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목사와 장로가 잘못이 있을 때는 교회가 잘 분별하여서 권면하고 또 공적으로도 건직하여서 직분이 바로 세워지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관악지역과 서울지역, 경기지역에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고 세상에서 참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의 매력을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저희가 교회로 만날 때에 성령님 오셔서, 삼위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